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직도 감기 환자들이 많은데 건강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기가 들었다 나갔다 하는데요. 다들 건강하십시오. 333장 예전 찬송 381장 충성하라 죽도록 찬양드리면 한 배비자로 나갑니다.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3월 5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에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겸손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인데요.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행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게 겸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상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사람들이 막 야단 법석을 부리는 걸 예수님 보셨던 것 같아요. 그 잔치 자리에 상자는 어딜까요? 미국이나 한국에서 높은 자리가 어딜까요? 유대인들은 누가 봐도 저기 높은 자리구나 알 수 있는 식탁 배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좀 다르죠.
우리는 뭐 테이블이든 방에 앉든지 식탁에 앉으면 어디가 상자인지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식탁에 U자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 제일 중요한 자리가 이 U자 모퉁이 이겁니다. 가정자리. 그게 제일 중요한 손님이 앉고 그 왼쪽에 두 번째 높은 사람, 그리고 오른쪽에 세 번째 높은 사람. 주변을 봤더니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그 다음 이렇게 앉았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저기 높은 자리, 그 다음 높은 자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이 잔치 속에 제일 높은 사람이구나 인정받고 싶었겠죠.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초대받았을 때 예수님 보니까 서로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보십시오.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뽐내는 걸 보고 그 교만함을 보신 거죠. 예수님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건데 교만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 시위를 먹이셨다. 또는 전쟁을 선포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뿐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요. 어디 가도 늘 다툼을 일으키고 자기 잘난 맛 자기 도취하고 자기 엘리트 의식에 젖어가지고 참 그런 사람을 가끔 보는데 보기에 볼썽사납죠. 결국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혼이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 할 수 있거든 겸손하십시오. 교만은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우리 영적 전쟁의 가장 끝까지 남는 무시무시한 적입니다. 항상 일생을 달려가는 영적인 장애물 경기라고 그랬는데 교만은 누구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의미에서 높은 위치에 오를 자와 낮은 위치에 있는 자를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등장하면 이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잔치 자리에 올라가거든 너무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 세상에서도 그렇게 겸손하면 인정을 받는 그런 분명한 원리가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는 원리가 무슨 원리냐?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삶의 원리예요. 중요한 것은 낮아지고 높아지고 할 때 낮아지고 높아지는 자라고 표현되는데 이 전부 다 원문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면 다 will be humbled, will be exalted 이렇게 영어로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쉬운데 우리는 이게 좀 애매하죠. 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낮아지거나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낮아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높아지고 낮아지는 열쇠를 누가 갖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고요. 하나님 낮추면 한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높인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낮게 취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높이니까.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또 자기를 낮춘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존귀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역시 그 낮은 자를 인정하시고 존귀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심판날에 높여주시고 하늘나라를 그 겸손한 자들에게 소유하게 하신다. 유산을 주신다. 그러나 자기를 높이면서 하나님을 낮추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할 수 있거든. 인간관계에서 교회 안에서든 뭐 세상에서든 직장에서든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있고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고 참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모든 성도님들 참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높임으로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다른 문제인데요. 물론 겸손과 관계된 겁니다만 너희가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사를 베풀거든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에게 하지 마라. 그런 사람 초청하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깨뜨리고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신 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뭐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는 남에게 베푸는 건 반드시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 잘 나간 사람 접대하면 저 사람 나중에 나에게 잘 봐주겠지. 보상을 바라고 하는 섬김은 올바른 게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식사 초대받은 사람 나중에 또 우리 자신이 초대받아가면 식사를 또 한번 대접받았으면 대접하는 게 관례란 말이에요. 식사를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사람 역시 자기도 언젠가는 초대받을 것을 보상을 바라면서 베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보기 약자, 자기가 나중에 아무리 해도 도움받지 못할 사람, 이런 자들 멸시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든지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과 벽을 치고 자기들끼리 교만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게 이 교만한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수준이 맞는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수준이 맞는 사람. 이게 참 엘리트의식을 가진 교만이죠. 사람 누구에게나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수준이 맞는 높은 고관 대작이나 뭐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들만 초대하고 그들과만 교제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그 식사 교류하고 자선한다는 건 서로 돕고 돕는 게 하나님 정신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복음의 정신과 맞지 않는 거라고요. 진정으로 주님 앞에 복음에 순종하는 성도라면 자신과의 교제하는 범위를 통하는 사람, 내 수준에 맞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 더 넓혀 가야 되죠. 약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거든 13절을 보세요.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해라. 자, 여기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들, 맹인들은 죄인으로 간주됐던 사람들입니다. 왜 죄인으로 간주됐냐 하면 그들이 불구가 되고 몸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죄로 인한 것이다. 죄의 결과다. 이렇게 평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이고 몸도 불편하고 사회적 약자니까 아무것도 갚아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초대해주지 않는 거죠. 초대해줘봤자 보상을 못해주니까. 그런 까닭에 그런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물질과 노력이 희생하는 순수한 희생이 아니면 순수한 자선이 아니면 이런 사람들 사랑을 베풀기 힘들죠. 예수님 원하는 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희생, 순수한 노력이라고. 자기가 노력하고 보상하고 남에게 희생했는데 왜 자기가 대가를 대입으로 지불하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세상에서는 보상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손을 내미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갚아주지 못하고 알 수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신다고요. 돼 있잖아요. 제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 장부에 다 기록하셨다가 너희들이 필요할 때, 네가 어려울 때, 네 자식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보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부활 때에 영원한 생명의 보상으로 보상하실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우한 이웃을 향한 자선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자기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노숙자도 섬겨하고 또 가난한 사람도 돕고 우리 불우한 어려움을 당한 우리 형제들 가족들 생기면 마음으로라도 물질을 못 얻더라도 돈으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때 그 자세가 또 중요하죠. 사랑을 나눌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엄밀하게 하는 것, 그게 구제할 때 겸손입니다. 남을 도울 때 겸손, 공공연하게 떠벌리지 말고 조용히 도와서 함께 하나 앞에 세워져가는 감동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겸손에 대한 자세를 가슴에 잘 새기고 참으로 한평생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은혜였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늘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치의 자리에 상석에 앉으려고 다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저 끝자리 말석의 자리
무시당하는 자리에 앉아서 오히려 높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는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또 나에게 보답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노숙자 사역도 하고 가난하고 굶주린 이웃을 위해서 사역합니다만, 그 사역들이 오히려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마음으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어려움과 절망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섬김으로써 참된 섬김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지금 고난당한 모든 자들과 우리 사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남을 섬기면서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